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무선 마이크하고 요거를 잠깐 까만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 히브리서 9장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번 주간을 함께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 앞을 통하여서 이제 와이트보드에 좀 메모를 좀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것도 불을 좀 켜주실래요?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자, 불을 좀 켜주세요. 네. 자, 우리가 지금 몇 장이죠? 9장? 네, 이제 9장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어진 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설명을 계속 이제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 옛 언약이 있대요.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 있어요. 자, 이 말씀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이고 결국 새 언약을 통하여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방금 앞에까지의 말씀으로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옛 언약의 한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옛 언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편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십계명, 이게 율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율법. 이 옛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시내산 위에서 주신 이 율법을 근거한 것이 이 옛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한계가 이제 시작되어지냐면, 자, 옛 언약의 근거가 율법이라고 했는데, 율법은 역할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은 그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일 뿐이지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언약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새 언약은 자, 누구를 통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보혈로 이루신 그 언약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옛 언약의 한계는 이 옛 언약의 근거가 되어지는 율법 자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한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옛 언약을 통하여서 자, 대제사장이 세워졌어요. 대제사장. 자, 이 대제사장은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인데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대제사장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한계냐? 이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 대제사장 스스로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자기 스스로의 죄인 되어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대제사장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그들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자, 근데 자, 예수님이 새 언약 아래서 대제사장 되셨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으로서 죄가 있다 없다? 없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뭐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죽어버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죽어버리신 분이. 그래서 이 옛 언약을 통하여, 이 언약에 통하여 세워진 이 사람 대제사장은 자기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또 다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새 언약 아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영원하신 분이라니, 영원하신 분, 멸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옛 언약에서의 또 다른 한계가 뭐냐면 제물의 한계예요. 자, 뭐가 제물로 드려져요? 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이 제물로 드려지는데, 이 짐승의 한계가 뭐냐면 짐승은 우리보다 하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단지 내가 고백한 그 순간의 죄만을 단지 용서를 받을 뿐, 또 죄를 지으면 다시 또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또 다른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신 제물은, 자, 짐승이 아니에요. 누가 제물이에요?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제물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이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으로서 단 한 번의 제물로 이 죄 용서하심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로 바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의 또 다른 부분이 뭐냐? 자, 옛 언약, 다시 말하면 율법은 자, 어디에 새겨져 있었어요? 자,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육체 바깥에 세워져 있었어요. 새겨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 새로 허락하신 이 언약은 어디에 새기셨대요? 우리 마음에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에 새기면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 언약을 새기셨다. 그래서 옛날 이 옛 언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공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강요하는 여러 가지 학습의 수단들이 필요했지만, 새 언약으로 주신 요 내용은,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학습해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뭐 해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부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 안에 이것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옛 언약은 자, 지키지 않으면 뭐해요? 정죄해요. 자, 그리고 뭐예요? 징계해요. 자, 그리고 심판해요. 자, 근데 자, 새 언약은 자,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고 뭐 하신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을 보니 오늘 아침 말씀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심지어 우리가 지은 죄를 뭐 하지도 않을 거다? 기억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 옛 언약은 자, 우리를 이 정죄함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부자연스럽게 만들지만, 자, 새롭게 허락하신 이 새 언약은 자,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뭘 누리도록 하셨느냐면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자, 어디 아래 있는 자예요?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과 방향성이 전혀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옛 언약에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자, 옛 언약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할 수 없었지만 그 당시
제사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절기를 지킨다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 온전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런 행위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옛 언약 아래서의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자,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 우리가 또 뭐 해요? 찬양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뭐 이제 헌신하고 이러면 이게 우리를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과 완전 달라요. 예전에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절기를 지키고 이런 행동들이 불완전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나름대로 뭘 이룰 수 있다? 거룩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새 언약 아래서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거룩해진 자들의 뭐예요? 열매며 결과예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기도를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무엇을 통하여 거룩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 이미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로서 이 나타나는 이 예배와 기도와 헌신은 곧 열매에 해당되어지는 거지 수단이 아니다는 거죠. 되셨죠? 되신 걸로 알게요. 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자,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첫 언약, 아까 지금 나와 있는 옛 언약이에요. 이 첫 언약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을 지금 또 비교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처음 주셨던 그 율법, 그 언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세상에 속한 성소, 이 땅에 존재했던 눈에 보이는 성소입니다. 자, 우리 박 전도사님 가능하면 성막 사진 하나만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자, 그랬는데 2절에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성막이 울타리를 중심으로 울타리 안쪽을 이제 성막에 이제 뜰이 되고요. 뜰 안에 집이 하나 지어져 있는데 텐트가 하나 지어져 있는데 그 텐트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그 조그만 방인데 둘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죠. 자, 둘로 어떻게 나누어져 있었느냐? 처음 들어가는 문 앞에 쪽에는 성소고요. 그리고 성소를 들어가서 그 다음 조금 나아가다 보면 휘장이라고 커튼이 하나 쳐져 있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자, 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이게 그림에 보이면 하나 둘. 자, 이 그림에 보면 이 이제 바깥에 있는 네모칸이 울타리예요. 자, 울타리에서 자, 이쪽으로 이제 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성막 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요 뜰 안쪽에 보면 천막으로 쳐져 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겉에서 볼 때는 이게 한 집이에요. 근데 안에서는 방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 안에를 보니까 처음 들어갈 때 만나는 첫 번째 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소.
그리고 이 성소를 지나쳐서 더 안에 들어가면 이 안이 이제 지성소가 되는데, 자, 성소 안에는 지금 뭐가 있었느냐? 자,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자, 왼쪽에는 금촛대,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떡상은 자, 우리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말씀 충만을 의미하고, 자, 금촛대는 불을 밝혀요. 기름으로 불을 밝힌다라고 해서 이 내용이 자, 이제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맨 앞에 자, 들어갈 때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것으로 인해서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도 충만이에요. 그래서 자,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하심과 용서하심이 있는데, 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뭘 거쳐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처음 설명하는 내용, 자, 2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 성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3절을 보니까, 자, 3절, 둘째 휘장 뒤에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지성소라고 부른다. 그러고 나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원래 금향로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금향로가 마치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대목이 어떻게 되어진지는,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다? 언약궤가 있었다. 언약궤가. 근데 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던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뭐가 들어 있는 항아리? 자,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 자, 이 만나는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의 내용들, 물건들은 그냥 99% 예수님이라고 하면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항아리 안에 만나가 담겨 있는데, 이 만나가 누굴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완전히 무생물체에서, 지팡이는 무생물체예요. 근데 이 무생물체에서 싹이 났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사실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제 돌에 새겨져 있지만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 물건들이 이 언약 아래 언약궤 안에 있었는데,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는 이제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무로. 근데 나무로 만들 때 겉에는 뭘로 씌워져 있느냐면 금으로 씌워져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커다란 한 요만큼 되어지는 나무 상자, 금으로 씌워져 있는 나무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나무 상자 위에 뚜껑이 덮여 있는데, 이 뚜껑이 너무 중요해요. 자, 이 뚜껑에는 자, 뭐가 있냐면 양쪽에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 그룹은 천상의 존재로서 천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양쪽에 두 명이라고 할까요? 천사가 가운데를 향하여 날개를 뻗쳐서 가운데를 향하여 쳐다보면서 날개를 뻗친 상태의 어떤 그런 형상으로 뚜껑 위에 장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하여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노라.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는 당시에는 이 언약궤가 실제로 존재를 해요, 안 해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쓰여진 것으로만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성소지요 섬기는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절 오직 두 번째 장막, 그러니까 지성소예요. 자, 들어갈 때는 누구만 들어가요? 성소 첫 번째 방은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떡도 바꿔주고 기름도 더 부어주고 향도 바꿔주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순번을 따라서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방이었던 지성소에는 제사장조차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심지어 1년에 딱 몇 번, 딱 한 번만 자기의 죄와 백성의 허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의 아래에서 되어진 모든 제사의 어떤 이제 예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예법, 옛날 언약, 옛 언약 아래서는 심지어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도 이렇게 복잡했어요. 이렇게 복잡했고, 심지어 제사장만 안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 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심지어 레위지파 가운데 여러 다른 가족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아론의 가족 외에. 근데 그 가족들 외에 각자 맡은 역할들이 이동을 할 때 천막을 거두고 기둥을 거두고 싸고 운반하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나머지 레위 지파는 성막 안에 들어있는 떡상이라든지 금향단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동할 때에도, 그것을 철수해서 이동을 할 때에도 그 안에 성소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누가 다 포장해요? 제사장이 전부 다 포장해요. 그리고 포장되어진 것을 레위인들이 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누구도 어떻게 보면 허락되어지지 않는 자들은 감히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에 뭐가 있는지 평생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예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옛날 언약은 그렇게 경직돼 있고 일부 몇 명에 해당되어지는 자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 이제 예법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라.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들을 그의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다시 말하면 이런 예법 자체가 진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했는데도. 그리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래서 즉 이런 제사를 통하여 먹고 마시고 씻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한 예법이래요? 우리의 육체를 위한 예법이라는. 그러니까 겉을 씻는 것 정도의 그런 능력밖에 없는 그런 예법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새로운 언약이 등장하기 전까지, 새로운 언약의 시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육체의 예법,
겉만을 깨끗하게 하는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옛 언약에 해당되어지는 예법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이게 이제 옛 언약의 한계예요.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리고 난 뒤에 조금 더 볼게요.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제 11절서부터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새 언약의 시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이게 진짜의 제사장이죠. 자, 그래서 손으로 사람이 만든 성소가 아닌 이런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크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럼 이거는 하늘에 있는 그 원래 장막의 원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장막이 곧 누구이기도 해요. 이게 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스스로가 장막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얼마 만에 3일 후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세워질 진짜 성전 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0절, 12절에 보니까 자, 이제 자,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할 필요가 없이 자,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장 되시면서 심지어 그분 스스로 뭐 되어 주셨어요? 제물 되어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이 이젠 단번에, 이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다시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이 한 번에 끝내셨다라고 하는, 한 번에. 그래서 성소에, 단번에 성소에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가셨다. 그래서 13절, 14절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양식을 속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옛 언약 아래서의 제사는 자, 몸만을 깨끗했어요. 육체를 깨끗하게 한 게, 겉을 깨끗하게 하는 정도에 머물렀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드려주시는 그 제사는 성령과 더불어서 자, 뭘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진짜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를 지금 이제 깨끗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가 결국 해결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죄로 인하여, 죄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일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맨날 뭘 끌고 와야 돼요? 짐승을 맨날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계속 불을 태워드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자,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결국 이 죄 사함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 되어진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있었어요. 기업이 있었다는 거죠. 구약 당시에는 이게 뭐였냐면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 어찌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거다.
근데 사실은 육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온전하지 못한 제사 아래 있는 자들로서 가나안 땅에서 진짜 행복을 누렸느냐? 그러지 못했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새롭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 마음의 평안과 진짜 행복을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새 언약 아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6절, 1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이 유언, 죽어야 효력이 있는 이 유언이 뭘 얘기하느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약속하셨던, 유언으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뭐가 되었다? 효력이 있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자, 이러므로 첫 언약도, 자, 이게 원리예요.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게 아니에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물론 짐승의 피였지만. 자, 19절. 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기를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네, 옛 언약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우슬초라고 이렇게 나무예요. 이렇게 가지가 있고 이제 잎사귀가 있고, 그러면 이 우슬초에다가 이게 뭐예요? 짐승의 피를 이제 묻혀가지고 성소를 지나쳐서 지성소를 지나쳐서 언약궤 앞에 선 다음에 언약궤 뚜껑이 양쪽에 천사가 날개를 가운데로 향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가운데를 향하고 있는 요 지점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러니까 날개와 날개가 만나는 요 공간이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뭘 받는 장소냐면 용서를 받는 장소.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피를 묻힌 우슬초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 뭘 뿌려요? 피를 1년에 한 번씩 뿌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도 반드시 누군가의 피, 여러분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함과 동시에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곧 반대로 죽음을 의미하죠. 어떤 누군가의 죽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때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자는 다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죽음으로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됐기 때문에 누군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던 것이 옛 언약의 예법이라는 거죠. 이게 제사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원리가 새 언약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피 흘리지 않고는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었다. 그래서 과거 옛 언약에서는 뭘 들고 나간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지요. 누군가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자, 새 언약 아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오늘까지 본문 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 이제 새 언약 아래서는 이 제물이 누가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간단히 이룬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친히 매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제물 대신 그 예수님은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신 분으로서 그 제물 되어지심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제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좀 복잡하죠. 아니 괜찮아요? 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옛 언약 위에 세워져 있어요? 아니면 새 언약 위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옛 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고 새 언약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예요. 여러분 이 새 언약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종종 성도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왔어. 그러면 그 성도님들 중에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교회를 빠졌어. 그러니까 일주일 사는 내내 마음이 뭐가 돼요? 찝찝하대요. 그러니까 괜히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뭔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편하고 찝찝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성도들이 있냐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실 수도 있다? 네, 징계하시거나 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은 사실은 건강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대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찝찝하고 그걸 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더러워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것 같고 내가 혼날 것 같고 그러면 이 개념은 사실 어디 아래에 있는 자로서의 말이냐?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자로서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안 한다고 하나님 벼락을 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더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뭘 안 하면 혼나고 뭘 안 하면 때리고 그러면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탈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옛 언약이고 여기가 우리가 그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어떤 속박에 가둬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자꾸 율법으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뭘 안 하면 혼날 것처럼 생각하는 심판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죄가 되고 우리가 예배를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더러워지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더 드리면 깨끗해지고 기도를 더 하면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은 뭐의 결과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된 자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결과이며 열매인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안 한다고 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백성 되어진 증거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백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게 책임이고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뭘 가진 거예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새 언약으로 전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주일 성수를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이게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점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이게 어느덧 습관화되어지는 가운데 이게 뭐가 되어져요? 또 다른 짐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짐을 져라 지지 말라. 짐은 지는 게 아니에요. 짐은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 생활이 종교적 행위가 되어져서 여러분 이게 또 다른 우리 삶의 짐이 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새 언약 아래 세워진 성도의 모습이고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뭐가 되어지고 있다? 짐이에요. 힘들다는 거예요. 또 주일이야. 여러분 여기 가운데는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아이고 벌써 금요일이나 또 가야 되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막 행복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실까? 우리 교회는 강해하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전개될까 막 되게 궁금하잖아요. 막 그런 기대감과 그런 행복감에 여러분 이 예배를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안에 주의 종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 같아요. 주의 종인 목사인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예배가 너무 행복했어.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뭐가 되었냐면 숙제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고 여기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러면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예배 안에서 예배자로 누려야 할 행복과 그 기쁨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든지 여러분 첫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을수록 목사가 되든 뭐가 되든 이 예배의 기쁨, 예배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일이었든 여러분 이게 내가 다시 짊어져야 할 짐이 되지 않게 여러분 이게 행복이고 이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삶을 신앙을 점검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어디 있다? 새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나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는 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이 점점 질퍽거려진다. 여러분 이거는 약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